소신이란 말은 상당히 좋은 말이죠. 근데 고집이란 말은 어떤 느낌이 옵니까? 별로 좋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소신이 있고 고집이 있는 삶,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소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철학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믿고 있는 바, 그대로 나는 살겠다. 이게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근데 고집이란 것은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죠.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고집이란 것도 좋은 고집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좋은이란 단어를 붙여서 좋은 고집과 소신이 있는 삶,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더 제목이 정확하겠다. 오늘 말씀에 딱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기 소신 그리고 철학, 이 고집이 있는 삶이 오늘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상대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이 절대가 없어요. 상대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환경에 같이 어울려 들어가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성도들이 소신 있고 고집 있게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집안에 갇혀 사는 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시대에 성도들이 소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살아가야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밖에 나가면은 정체성이 없어요. 어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만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하는 거죠. 그 세상에 가서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려요.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거든요. 기독교인의 퍼센트가 적어도 옛날에는 소신이 있었어요.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이끌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소신과 고집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이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항상 강한 쪽으로 붙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상대주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절대적인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찾는 사람들이 그나마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절대가 없는데,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절대 신인, 절대 선인 하나님도 없는데 그들이 뭘 보고 우리를 따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신과 철학이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 해도 이 소신과 철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적어도 소신과 철학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객관성이 있다고 해도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 생각일 뿐인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객관성이 보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진정 소신과 고집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소신을 가져야 돼요. 뭐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말든 그거 상관없이 제일 보편적이고 제일 객관적인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괜찮다. 칭찬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소신, 그런 고집이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두쇠 같다? 고집불통이다? 그런 소리 듣기 싫죠? 그렇지만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소신과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된 소신과 고집 이걸 분별해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모양이죠. 밀서리를 했어요.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여러분도 이거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 그런데 보통 이제 성냥 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좀 태워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알맹이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개 먹으면 검해져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밀서리, 그쵸? 그게 어떻게 맛있는지, 그때는. 지금 먹으라 해도 못 먹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때는 그냥 했던 모양이죠. 뭐, 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밀서리를 했어요. 비비어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심지어 밖에서 밀 먹는 것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출중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고집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공격을 하셔도 이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대강 예수님하고 부딪혔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소신과 철학 고집은 어떻습니까?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이들의 고집은 잘못되었죠.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병을 고쳐서도 안 돼.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라. 마비. 근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다른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은 건져내지 않았냐? 건져내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병은 못 고치게 하냐? 이 말씀한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통입니다.
잘못된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잘생긴 얼굴 좀 보시죠. 고개를 들고 저를 좀 한번 쳐다보시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 밀도 따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병도 고치지 말아라 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막 진절이 나게 율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은 말은 그래 놓고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자기 중심적인지 이기적인지 자기 유익만을 위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소신, 잘못된 고집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잘못된 소신은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고집과 소신은 종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사람 많이 죽이기도 하고 엉뚱한 짓, 엄청난 짓을 저지르거든요. 또 다른 종교 보십시오. 이슬람들 한번 보세요. 순한, 좀 온건한 이슬람주의자들은 안 그렇다고 말을 하지만 근데 그 교리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경한 이슬람주의자들은 어때요?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미국. 그 빌딩을 갖다가 무너뜨려 놓고도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룩한 성전이었다.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 비행기 타고 폭파시켜. 만약에 안 그러면 너희 가족들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는 성전을 치는 거야. 알라 신을 대신해서 전쟁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너희 가족들도 다 천국 갈 거야. 그럴듯하지요? 이 사람들은 특정 계급의 사람들이요. 일반 서민들을 잡아다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온갖 유익을 자기들은 다 얻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과 너무 비슷하죠. 이게 지금 잘못된 고집과 소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서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진리를 알기 전에는 거기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저도 그랬고요. 무언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불교에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부처라는 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너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만물이 부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부처님하고 기도가 됩니까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대체 종교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빌면은 그 부처가 뭔데요? 해탈의 경지일 뿐이에요. 해탈이라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욕심을 다 벌써 던진 거? 그 기준이 뭔데? 진짜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해놔놓고 온갖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 소신, 엉터리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라떼. 원래 우유가 라떼거든요. 라떼 우유. 그거 있잖아요. 그 커피 그 할 때도 라떼 커피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좋은 경험 많이 있어.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 또 그 고생한 거, 4년 수준 겪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르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나이 들었다고 바른 판단하고 살아갑니까? 이기적이고, 또 꼰대 같은 그런 느낌 드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좋은 사람도 있고, 인생 경험 풍부하게 해가지고, 진짜 하늘같이 넓은,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래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쵸? 꼰대 같은 짝에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그런 노인네들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나이 많다고 자기 소신, 철학이 있어요.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고집이, 노인네들이. 그걸 안 꺾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른 거는 괜찮아. 바른 거는. 그런데 바르지 못한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뭐 젊은 사람들은 고집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노인들 뺨칩니다.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지나고 나면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젊은 시절 다 겪었잖아요. 젊은 시절에 부모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자기 고집 부리기도 하고.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더라.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젊었을 때 생각을 잘못했구나. 똥꼬집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에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 나중에 뭐 장사하면 되지 뭐. 이놈아, 공부하는 거 농땡이 부려가지고 나중에 직업도 제대로 없어갖고 노동하고 힘들어봐라. 그때 부모님의 말이 기억이 날 거다. 근데 그때는 똥꼬집.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공부 안 해. 나중에 성령이 되었을 때야. 아이고 힘들어라.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거든요. 부모님 말 잘 들었으면 좋았을까. 왜 그때 그 짧은 기간 동안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됐을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잘못된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서 배웠는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의 영성이란 것이 이상하게 형성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게 개인 인격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개인 인격하고 신앙이란 게 접목이 되어질 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런 될 때 내 인격하고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신앙이 형성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 되면 잘못된 믿음의 소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재미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컴퓨터에서 그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경남 남해에 상주라는 데가 있어요. 제 고향입니다. 그 중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해수욕장에 딱 옆에 있어요. 경치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에 저는 1학년, 2학년 초까지 하고 전학 와버렸거든요. 거기에는 다 그 음악 선생님이 음악을 유머레스크 이런 게 있잖아요. 소녀의 기도 이런 거 들려주면서 조용히 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조용하거든요. 그러면 파도 소리가 확 들려요. 가까운 데 파도 소리가, 해수욕장 파도 소리가 확 들려요. 파도 소리 들리니? 예. 그리고 음악을 들려주면서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 선생님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처녀였거든요. 그 처녀의 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그걸 심어줬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 어릴 때. 근데 그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다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뭐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런데 중학교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공립대안학교라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런데 간디 학교 교장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학교를 완전히 바꿔 나왔어요. 다른 지역에서 부모들이 10가정이 넘게 이사를 오고 아이들 여기에 다니게 하려고. 중학교 3학년이면 한 학년에 뭐 거의 몇 명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30명, 뭐 대여섯 명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오고 난 뒤에 8명, 9명 되더니 지금 한 학년에 30명이 넘어. 제가 다닐 때마다 6, 700명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한 학년 30명이면 90명 아닙니까? 많이 커진 거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자기가 교장 선생님을 해오면서, 교사를 해오면서 다 느낀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참 중요한데, 교사들이나 자기 할 것 없이 자기 학교 경험을 하면서 전부 다 이론적인 거야, 이론적인 거.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론만 주입시키는 거예요. 삶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게, 이거는 아니다. 이들에게 삶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런 책을 가지고 기존 평탄한 봉급받고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버리고 간디학교 교장이 된 거예요. 이 특수학교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고등학교에서도 한번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교사들이 자기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스승은 삶이 있는데 삶이 없다 이게. 자기는 그 말을 주변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변에 있으면서 삶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방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런 존재들이더라 이거예요. 변자를 빼면은 주인이 되잖아요. 예?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 삶이 없다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옆에서 간섭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더라 이거지. 그게 너무 아니더라 싶었어. 그래서 자기는 이 대안학교에 온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학교를 바꿔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는 잘못된 소신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고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꼰대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소신 있게 고집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눅 드십니까? 아니죠. 전혀 주눅 안 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다윗 이야기도 하고요. 다윗도 안식일에 먹었단 말이지. 그러기도 하고 또 손 많은 사람 고치는 그걸 보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말 못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이 마비가 되는데 어떻게 내밀어? 내밀하니까 이렇게 하겠죠. 흉내를 내겠죠. 이래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회복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고 소신 있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겁내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뭐 믿음은 없어도 부모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권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요즘은 고객이라고 할 때 고객. 응?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주눅이 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소신 있는 삶 못 삽니다. 똥꼬치 부리란 말 아닙니다. 정말 소신 없는 그런 뭐 엉뚱한 고집 이런 것 가지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피해버리세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동영상을 본 적이, 동영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글을 봤어요. 어느 마을에 고집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요? 고집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내기를 한 거예요. 그 어떤 내기를 했냐면 이제 구구단을 맞추기로 한 거지. 그런데 고집 있는 사람은 47, 27이라 그러는 거야. 47, 27.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지. 47, 28이지 어떻게 27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둘이 싸운 거야. 고집이 센 놈이 고집이 세니까 너 집니까 안 지지. 어허 47, 27이라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놈은 또 똑똑하니까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 47, 28인데 이러다 둘이가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아이고 답답해라 이래 되겠죠. 47, 27도 답답하고 47, 28도 답답하고 서로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럼 우리 원님한테 물어보자 이래 된 거예요. 마을 원님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둘이 찾아갔다. 원님, 아이 고집 센 놈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47, 27인데 이놈이 지 똑똑하다고 47, 28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말 맞죠? 그러니까 또 똑똑한 놈은 뭐라 하냐. 아니 원님 누가 봐도 47, 28인데 아 이놈이 자꾸 47, 27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좀 판가름 좀 해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이 고집 센 놈을 보고 뭐라 하냐. 그래 너는 47, 27이라 그 말이지. 아 그럼요. 그 당연한 걸 그 묻습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보고 똑똑한 사람 보고 그래 너는 47, 28이 맞다 이 말이지. 예. 여봐라 신하들이 왔습니다. 이 고집 센 놈 이놈 47, 27이라 한 놈 이놈은 풀어줘라. 47, 27은 풀어줘라. 그리고 똑똑한 놈 47, 28이라는 놈 있죠. 이놈은 곤장을 10대를 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철썩 10대를 맞았습니다.
맞고 난 뒤 억울하잖아요. 428이 맞는데. 그래서 원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님 이거 모릅니까? 원님 바보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누가 봐도 428이잖아. 그런데 저 어리석은 놈이, 저 고집 센 놈이 427이라 그러잖아. 근데 니같이 똑똑한 놈이 이 바보 같은 놈하고 싸우고 있나? 이 잘못이 더 크다. 그러니 10대 맞은 거야. 이놈아, 걔하고 싸우면 걔한테 이기면 걔보다도 더 똑똑한 놈이 되고, 걔보다 더한 놈이 되고, 걔하고 싸워서 지면은 걔보다 못한 놈이 되고, 걔하고 싸워서 비기면 걔 같은 놈이 된다. 재밌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사실이지만 그걸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4728 사실이죠. 수학적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그거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신이 있니 없니, 뭐 예수가 어떠니, 성경이 어떠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좀 무시해버려라. 그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삶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는 사람, 시비 걸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해버려라 이거예요.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뭐 소신이 막 흔들리고 환경이 힘드니 믿기가 힘드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 때문에 일극풍저극풍 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구가 돈다는 거? 그걸 인정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당당한, 신앙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겁을 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꾸 영향을 받으면 어른들 영향받고 상사 영향받고 권력자를 영향받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믿음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적어도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진리는 가족들이든 누구든 친척이든 상관없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 비난, 공격이 있었어도 이걸 붙들고 살아왔죠. 이게 신앙의 고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신 있게 사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뭐 먹는다고 공격할 때 아까 다윗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에 있거든요. 21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못 읽어봤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 그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인용하면서 그걸 근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동했던 모든 것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말씀이 하라면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죠. 고집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잘못된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못 알면 엉뚱한 고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말씀 인용하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마귀도 여러분 말씀 가지고 공격했던 거 아시죠? 아담과 하와한테도 말을 살짝 바꿨고, 그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고, 자기 중심으로 가지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 신학을 하냐? 성경 신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오랜 전통을 통해서 해석되어 온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말씀을 잃었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일 애매한 부분을 갖다가 다루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잘 넘어가는 이유가 와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나? 이러면서 신기해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저거 나름대로. 한 부분만 보고. 그래서 엉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래요. 내가 말씀을 정말 순종하려고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하고, 그러지 않고 내 변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할 때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 했나 이럽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는지 아십니까? 독주라도 입에 대지 말라 그랬다. 약으로 쓰는 것 외에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교리적인 논리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었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고집이에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에 대한 바른 근거를 가지고 바른 고집을 부릴 수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저 상황 속에서 그냥 말씀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 충만해서 어떤 상황에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가만히 있어봐라 뭐더라? 말씀이 뭐더라? 가만히 있어봐라 말씀이 뭐더라? 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평소에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때도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이게 걸러지게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의 근간은 고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고집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럼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기초한 사람,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고집, 잘못된 신앙, 잘못된 소신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비난을 하든 어떤 공격을 하든 죽이려고 하든 어떤 사람이라도 뛰어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